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사탄의 소용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9일) 월요일. 오늘은 과학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준비물로 비닐장갑과 페트병을 가져갔는데 준비물을 안 챙겨온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여분으로 챙겨간 페트병을 주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했다. 도와주고 나누는 마음이 기뻤다. 예수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친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룰루, 이번엔 숙제나 한번 해봐야지. 숙제를 합시다. 숙제. 잘못 썼네. 지우개 어딨지? 어이? 에이, 귀찮아지잖아. 종이도 많은데 뭐. 새로 쓰면 되지. 흩날려라. 또 써야지. 숙제를 합시다. 아이고 어지러워 먼지. 또 틀렸네. 요서봐 지금 이 종이를 이렇게 낭비하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왜? 종 찍고 아니 있잖아. 종이를 왜 찢어? 지우개 어디 갔어? 지우개? 몰라?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종이가 낭비돼요. 괜찮아. 요서봐 종이 어차피 저기 엄청 많던데? 요서봐 종이를 찍기보다는 지우개를 활용하도록 해요. 룰루 산책이나 해볼까?
아, 당 떨어져. 아, 초콜릿 먹어야지. 초콜릿 맛있겠다. 아, 쓰레기통이 없네. 응? 요서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어쩌니? 왜? 요서봐, 쓰레기를 길가에 이렇게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고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죄송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요서봐. 그런데 요서봐,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맡기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구를 파괴하라고, 오염시키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대로 잘 유지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아, 그렇구나.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해야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모든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6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쁜 주일이에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목사님이 까먹을만 하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주일이 기쁜 건 내 기분에 따라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쁠 수 있어요. 주일이면 그 기쁨을 기억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4학년 때의 이야기예요.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목사님이 4학년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하지 않았고 숙제를 위해 자료를 찾는다고 하면 거의 다 책에서 찾아볼 시절이었어요. 목사님이 숙제를 하고 싶은데 그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 집에 있는 책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2권을 다음 날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책이 엄청 두꺼운 사전이었어요. 아마 여러 권으로 이어져 있는 백과사전 중 2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선생님께 소중한 책이니까 조심히 보고 돌려주렴. 네, 선생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고는 가방에 책을 넣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 책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숙제를 잘 할 수 있어서도 좋았고 무언가 선생님이 보시는 책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셔서 보고 있다는 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보면서 시리얼을 먹고 싶었어요. 목사님 생각에 바쁜 척하면서 시리얼을 먹으면서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 난 참 책을 열심히 보는구나, 집중해서 보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정말 웃긴 건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리얼을 먹었어요. 시리얼을 어떻게 먹는지 알지요? 그릇에다가 시리얼을 붓고 우유를 붓고 먹는 건데 불길한 예감이 여러분에게도 드나요? 그만 시리얼을 먹다가 그릇을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책에 시리얼과 우유가 다 쏟아지고 말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해요. 급한 마음에 휴지로 막 책을 닦았지만 책에 묻은 우유를 다 닦아낼 수는 없었어요. 책은 우유에 불어서 너덜너덜해지고 심지어 냄새도 났어요. 울고 싶었어요. 조금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히 이거 선생님이 아끼는 책이라고 하셨는데 날 믿고 빌려주신 건데 잘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후회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온 부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일단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새로 책을 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책을 갖다 드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책은 구할 수 없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쉽지만 괜찮다고 그래도 잘 말려서 볼 수는 있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죄송한 마음을 담아 따로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 맡겨주신 것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억에 오래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내 돈 내고 샀으니 내 것이에요 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종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나요? 아마 이미 학교에서 많이들 배웠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쓰는 종이는 나무에서 온 것들이에요. 물은 집에서 수도꼭지만 열면 콸콸콸콸 나오지요? 가정마다 수도를 사용한 수도세를 내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같이 사는 동물과 식물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해요. 그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 중에 요즘 참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미세먼지예요. 친구들 한 번씩 다 들어봤겠지요? 날씨가 추운지 따뜻한지 확인을 하고 요즘에는 꼭 미세먼지를 확인해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누구의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여지는 게 바로 복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번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고 건강하여지고 있는 자리에서 든든하여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든 삶이라고 해도 언제나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에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라는 뜻이지요. 그것들과 우리를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는 단어가 오해할 수 있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때로 파괴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땅을 숨결이 있는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맡겨주신 분을 생각하며 다음 맡을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이어줄 수 있을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동물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호랑이랑 같이 잠을 잘 수는 없겠죠? 동물원에 가보았나요? 목사님보다 훨씬 큰 곰도 있고요. 호랑이도 있고요. 사자도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우리가 있어도 거기에 못 가게끔 되어 있어도 목사님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런 야생의 동물과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는 분명 없을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더불어 잘 살라는 것은 그 동물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 안에서 잘 돌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위해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해요. 동물과 식물, 자연 모두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위해 풍성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6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대요. 어떤 모습이 보시기에 매우 좋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1장 내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 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일들이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맡겨주신 이 땅을 풍성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다 말씀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을 풍성하고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계를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워보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주 말씀 암송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샬롬.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등반 어린이 소식입니다. 초등 2부 3학년 3반 황윤영 어린이. 등반을 축하해요. 두 번째, 비전센터 방역수칙 안내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드디어 다시 열린 현장 예배. 기쁨으로 예배도 드려야겠지만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때에 어린이국 친구들은 어떻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동행이를 따라가 볼까요? 입구라고 표시된 곳으로 들어가야겠죠? 마찬가지로 나갈 때는 출구를 이용해요.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체온을 측정하고 들어가요. 아, 깜빡! QR카드를 놓고 왔다면 방문일지에 이름을 기록해요. QR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배실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도 손소독은 필수! 선생님의 안내를 받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겠지요? 예배를 드리다가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반갑다고 악수를 하거나 터치를 해서도 안 되겠지요? 예배가 끝나면 선생님들은 소독제를 뿌리고 자리를 닦고 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동행이와 함께 비전센터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동행이처럼 방역을 지키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로 약속! 세 번째, 어린이국 예배 안내입니다. 어린이국 주일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에서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송출됩니다. 네 번째, 어린이 유튜브 복음 컨텐츠 안내입니다. 친구들이 기다렸던 유튜브 복음 컨텐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5시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됩니다. 월요일에는 언박싱, 수요일에는 도전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샬롬, 언박싱의 안유섭 전도사님이에요. 곧 있을 성탄을 준비하며 전도사님이 한 가지 특별 광고를 하려고 나왔어요. 바로 나만의 성탄 선물 보내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고 싶은 선물을 잘 포장해서 14일 화요일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선한목자교회 비전센터로 보내주세요. 12월 20일에 방영되는 언박싱 12화를 통해 보낸 선물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줌 분반으로 모여볼까요?